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어제 1월에 있을 그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건축을 마친 어느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 겨울 수련회 동안 숙소로 또 교회를 개방해 주기로 그렇게 하셔서 미리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아는 선배 그 목사님이 계셔서 사역하고 계셔서 얼굴도 볼 겸 또 숙소와 예배 장소도 좀 볼 겸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다툼을 할 때는 진짜 큰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어제 아침 이런 답사를 나가기 전에 아내와 잠시 다퉜습니다. 근데 그 다툰 이유는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평소 입던 바지와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그 바지 보풀이 많아요. 다른 거 입어요 하면서 인상을 막 찡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풀 제거기로 밀고 그냥 이거 입을게요 하면서 대답하고는 보란 듯이 아내 앞에서 이 보풀 제거기로 밀면서 그렇게 바지 보풀을 밀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슬쩍 이렇게 보니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거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의 얼굴에 이렇게 팡팡팡 두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필승법, 바로 한숨을 푹 쉬면서 아내가 말한 그 바지를 갈아입는 겁니다. 저희 무기는 그냥 아내의 말대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 한숨과 마음이 그 상한 티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아내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옷을 못 입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풀이 핀 그 바지를 입는 순간 당신을 내줘야 되는 내가 욕먹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짜증내듯이 말해서 미안해요. 결국 먼저 아내의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으니 이긴 거죠. 사실 결국 제가 아내의 말을 들은 거기 하지만 말입니다만 저의 무기는 아내의 요청대로 그냥 해주기입니다. 남편 김충신으로서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로서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할까요? 그 무기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목회자와 이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전투의 필수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전쟁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이 사도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사용하듯이 디모데 역시 바울로부터 이어질 그 사도의 권한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시작이자 전제이고 원천이라는 겁니다. 더 극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기도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서신을 함께 읽을 에베소 우리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설을 통해서 그 사용의 뒤에 나오는 말들 중에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입니다. 우리가 간구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이 필요를 채워야 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기도를 그런 단회성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잠깐 그렇게 시간을 내고 때를 정해서 기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쉼없이 내어놓고 또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경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로는 도고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우리 도고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중보이죠, 중보.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온전한 중보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역시 이제 간접적인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싫은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국가와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책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이 다른 이보다는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당시 1세기에 있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을 잘 보시면 그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했지 결코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사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도 또 성도도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마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국가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는 것도 비록 성에 차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국가와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적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것은 내 평안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 또 감사를 드리며 하물며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국가와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위에 쓴 이 모든 권면들, 이 모든 권면이 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향해서 소원하십니다. 그 소원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적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함께 읽고 함께 자라가야 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의 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호흡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고 배반자요 또 나를 욕하는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7절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5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바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과 혹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은 더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다신론을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합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단 한 분이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랑을 실천한 다른 중보자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이는 이미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죄를 구원할 만한 그런 중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기록하시면서 가장 완전한 중보자 단 한 분, 그 중보자라는 그 진리를 디모데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이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마지막 계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계시의 완성이자 마지막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요 또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될 이 구원과 진리와 가르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사도로 세워졌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물으신다면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라고 말씀을 받아 우리 역시 이러한 사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다시는 죄인으로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역시 복음의 전달자요 진리의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살아내셔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할 이 구원과 진리의 가르침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사도로 세워졌고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뤄야 될 이 구원 또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 같은 저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보에 실렸던 이 거룩한 빛들의 모델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1 하면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 저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가르친 모든 것이 담긴 요약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믿음이든 정직하게 다시 드리고 나누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이 단순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삶에서 희생의 실천으로 드려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도가 되어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설교자들 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게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같은 말씀이라도 받은 은혜가 다를 수가 있으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초점을 마지막 구절인 이 7절에 두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은 우리 바울과도 같이 우리 역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믿는 자로서의 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은 단순히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봤던 모든 일을 위한 간구와 도구와 또 감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악인이고 배반자요 나를 욕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뜻과 진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배달부요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